반갑습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내내 어떻게 지낸지 모르겠지만은 4일 동안 나눔한 친구도 조금 있고 읽은 친구도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 가운데에 끝까지 잘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내일까지 삼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손에 대한 것은 편견과 오해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보고 있죠. 우리 보고 있는 패턴 기억하나요? 4일 동안 말씀 묵상을 안 해가지고 이 패턴을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패턴 5가지 패턴 있다. 그래서 쇼패트 재판하다 우리는 마지막 사사 지금 12번째 사사인 삼손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패턴이 생기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기억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압제를 당한 간구, 구원, 망가 다시 죄를 짓는 상황이 일어나고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 구원으로 끝나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계속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8절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노해 그들에게 보복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삼손,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산업에 불을 태운 삼손,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의 강조점은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 또한 7절에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정당한 보복임을 주장했다. 블레셋의 불의와 잔혹함이 삼손을 통해 응징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원래 결혼했던 사람이 블레셋 여인이 있었다가 수수께끼를 통하여서 이제 버리고 가니까 장인어른이 버리고 갔네 하고 다른 친구에게 줬다가 삼손이 다시 오니까 당황해가지고 동생 있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6절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삼손의 장인과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통해 그들의 죄가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 횃불 같은 그 회를 꽂아 놓는 그런 회의 불을, 그래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란지라. 모든 것을 이스라엘 대표적인 그러한 농작물들을 팔레스타인 그 농작물을 다 태워버리는 상황이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심판하시며 블레셋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표면적으로는 삼손의 개인적인 보복 행위일 뿐이지만 그 이면에는 블레셋의 타락한 문화, 이스라엘을 압제해 얻은 부와 잔혹한 살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삼손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또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횃불을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횃를 달고 횃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즉 삼손이 여우 2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꼬리에다가 횃를 달고 이 곡식밭을 뜨거우니까 이제 막 여우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은 못하더라도 약한 자에게 여전히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왜 또 삼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장인과 또 아내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다시금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상황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신나게 보복해놓고 에단 바위 틈에 이제 숨어있는 삼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갈등하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속과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가는 것을 경계해야 되며 본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고 사명을 나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즉 우리는 세상과 갈등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합하여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학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20절 같은 경우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다.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는 어디에? 1장에 통하면 가장 강력한 지파였으며 나중에는 남유다를 또 세우면서 그 명목을 이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지파였죠. 그래서 갈렙, 온니엘 여기가 다 유다 지파였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넘어갔습니다. 이게 몇 명이냐면 3,000명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현재 지금 몇 명 있냐? 1,000명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해 나기 특별로 1,000명을 죽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았다. 처음으로 여호와께 구원을 이제 부르짖어 구원을 받는 첫 번째 부르짖음이 있고 내일 두 번째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즉 삼손은 평생 2번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에게 의해 결박되는 삼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삼손, 여호와께 부르짖는 삼손을 우리는 9절에서 20절을 통해 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조점은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느냐, 또 11절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유다 민족이 3,000명이나 찾아와가지고 삼손을 결박하죠.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동족인 삼손을 결박해 넘겨주는 걸 통해 유다 사람의 무기력하고 비겁한 모습이 드러난다. 여러분 3,000명과 1,000명이 싸우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기나요? 당연히 3,000명이 이기죠. 최소한 3대1이니까. 근데 3,0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오히려 무서워해서 동족인 삼손을 넘겨주는 아주 비겁하고 무기력한 유다의 모습을, 정말 이 사사기 말에 얼마나 죄악과 그 다음에 세상에 세속화가 심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11절. 그것이 명분 없는 보복을 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심판하심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9절, 14, 17, 19에는 레히, 라맛 레히, 15에서 17절에는 나귀 턱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손에 잡힌 나귀 턱뼈로 응징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이 셌으면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괴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부르짖는 상황이 이제 물이 없어서 갈증 났을 때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 하나님은 삼손의 갈증과 부르짖음에 샘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9절에서 20절 같은 총 정리는 하나님은 유다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임에도 삼손의 손에 들린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를 통해 블레셋을 치시고 목말라 부르짖는 삼손에게 샘을 공급하신다. 즉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또 반신반의하는 그 삼손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 유다에 진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야, 생각해봐. 내 아내와 내 장인을 죽였어. 나도 내가 한 것이 맞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삼손 편을 들어주는 유다가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결박하여 넘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늘 함께하는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얼마나 계력이 넘쳤으면은 한 대 칠 때마다 이렇게 붕붕 날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고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이루셨사오나 하나님 주의 종 나를 통하여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면 좋은데 이제 더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러니까 물 주세요 라고 얘기를 부르짖는 온전한 기도가 일어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래놓고 평안했다는 말은 없이 이 삼손의 일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20절까지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담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평생에 2번밖에 기도하지 못했던 삼손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담대해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또한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5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어떤 삼손의 모습이 찾아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을 바로 깨우치고 또한 강해를 또한 주의를 통하여서 말씀이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과 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감사합니다. 나눔 꼭 해주세요.